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옛날에 바자회 할 때 보면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들 많네. 저 바빠서 먼저 갑니다. 가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 점심을 먹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점심때 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마지막까지 5시면 5시, 6시면 6시까지 다 하고 남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하다가 가는 사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오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겟세마네 교회밖에 없느냐. 옆에 교회들도 많은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도 개의치 않고 자기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죠. 왜냐하면 깊이 인발부도 안 되어 있고 자기한테 스트레스 주면 그냥 탁 잘라버리면 되고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자기의 시간이나 은사를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축복의 반열에 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남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남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에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0년쯤 이렇게 목회를 하고 돌아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와서 목회할 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교인이 자꾸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 10년 동안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죠? 그랬더니 친애하고 나. 그러니까 우리 큰딸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7명, 8명으로 시작했지만 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오셔서 세계호 교육도 받고 또 하다가 그냥 멀리 이사 가기도 하고 제가 싫다고 가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가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남은 자. 오늘 제목이 남은 자예요. 근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12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지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가서 방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누웠던 자리를 보며 감격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버려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을 비춰주세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려졌느냐?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다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일시적으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나는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말씀처럼 엘리야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고. 근데 그들이 내 몸조차도 지금 찾고 있다고. 바울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비춰주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더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거룩한 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숫자에 억눌려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 쓰시면 여러분 100세까지 쓰시더라고요. 아멘한 사람은 10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큰 교회 가니까 유지하기 바쁘더라고요. 매니지먼트 하기 바쁘고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해 놓으면 큰 교회로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가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시련과 환난을 참고 이긴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환난 아합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신앙에서 이기고 시련과 고통이 많은 시대에 살아남은 남은 자들처럼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직하게 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남은 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기를 바라보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불을 비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맏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에 물들고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기주의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잠시 일시적으로 버렸지만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을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잘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고 행위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은 하나님의 임의로 인간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행위로 된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 구원 얻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도 그냥 조상에게 물려받아 자동적으로 양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어서 양반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지금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법이란, 은혜로 된 사람과 행위로 된 사람,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혜 반, 행위 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더욱 완악해진다 그랬어요. 행위로 된 자들은요, 언제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내가 한 것 본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사람 없을 때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살렸는데.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 정말 아름답게 떠나지 못하고 짓밟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평생을 섬겨온 그 교회에 명예롭게 은퇴하지 못하고 본전 생각하면서 내가 일구은 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가 왜 은퇴해야 되냐고.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본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거 자꾸 생각이 납니까? 저희 어떤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가 갔더니, 야 지용아, 아무개 며느리가 새벽이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들하고 밤새 싸우다가 새벽에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야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 전화하냐. 글쎄 어머니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저렇게 해서 밤새 싸웠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싸우면 니들이 해결하지 왜 나한테 하냐.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야 따져봐. 네가 뭘 어떻게 했는데. 네가 명절 때 돈 얼마 주고 자식 노릇한 거냐? 네가 효도한 거냐? 정말 어려울 때 네가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봤냐? 돈 달랑 얼마 붙여주고 효도한다고 막 그래서 혼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더래.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맛있는 거 몇 개 사줬다고 돈 얼마 붙였다고 어머니 은혜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했다고 하나님께 은혜 다 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다고요? 택도 없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그 은혜, 그거 없으면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것 가지고 여기 나왔다? 여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대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헌금 몇 푼 한다고 그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벌써 우리는 완악한 자가 되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자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서 목사님 이거요 제가 먹고 가는 점심값이에요. 그래요.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점심값 주고 교회에서 점심 먹습니까? 아니에요. 뭐 내가 와서 먹은 거는 내야죠. 아주 내가 가져가세요.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고요.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것은 다 공짜예요. 믿습니까? 이 공기 돈 받아요. 그런데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돈 받고 사랑합니까?
사랑,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그 사랑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서 더욱더 힘을 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제 구두가 원래는 까만 색깔이었는데 앞에 축이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벗겨졌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까만 거예요. 구두약이 까맣게 칠해졌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94세 된 장로님이 주혜종의 구두라고 까맣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새 것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많이 못 드려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여 남은 자들은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꽃을 누가 주셨지? 이 꽃을 하나님이 주셨지. 짐승을 보면서도 야, 저것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쪼아 먹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네. 저거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근본입니다. 은혜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본질입니다. 성공과 칭찬, 축복, 공로, 이것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더욱더 완악해진 자로 된다고 그랬어요. 혼미한 영이, 듣지 못하는 귀가, 보지 못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완악한 자로 남는 자가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목회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것 조금 못 받았다고, 그것 조금 없다고, 그것 조금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찡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말은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혔다는 것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꺼운 가죽으로 눈을 가려서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반찬도 이것저것 가리고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 가난한
친척 집에 가서 거기 아들 둘을 데려다가 같이 밥을 줬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맛있는 반찬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먹는다고 칭찬해주고 안 먹는 자기 아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아들이 난데 말이야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아들 데려다가 저렇게 반찬을 해주고 시기나게 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은혜 아닌 것은 자기 행위대로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외면시키고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됐고 이스라엘의 실패함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아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다른 집 아이를 갖다가 풍성하게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좋게 말씀할 때 여러분 찬양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파냐 전쟁 때 쿠바에 진격했던 루즈벨트라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사령관이 쿠바에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다가 보니까 전쟁 중에 식량이 없어서 이렇게 민가에 돌아가 보니까 민간 의료팀장 적십자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 대표가 바텐 양이라는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사령관이 가가지고 미국 기병대 소속 아무개입니다. 우리 군사들과 또 동물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식량을 저희들에게 파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텐 양이 팔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아군 병사들이 굶고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바텐 양이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팔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드립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이 사령관이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고 당신의 친절과 또 봉사를 내가 이해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텐 양이 차를 다 풀어가지고 양식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0년대부터 1909년까지 미국에 와서 대통령이 됐는데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깨달은 거는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는구나. 요즘에 변호사도 보면요 시간당 차지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한 거 30분 했으면 30분 딱 1시간 했으면 1시간 만나서 이야기한 거 다 차지하다. 1시간은 500불씩 또는 450불씩 막 받고요. 심지어는 이메일 보낸 거 이메일 읽는데 몇 분, 서류 꾸미는데 뭐 3시간, 그러면 1,500불이에요. 야, 변호사처럼 돈 벌기 쉬운 직업이 어디 있나.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 하려고 공부하고 등록금 론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차지 안 하냐고. 우리는 뭐 땅 파서 먹고 사냐고 또 그래. 근데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은 공짜예요. 믿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아플 때 내가 너 옆에 있던 거 얼마 차지합니까? 내가 너 학교 왔다 갔다 맨날 라이드 해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 해준 거 얼마 차지합니까? 차지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비싸서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천 년 동안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버릴 수 있느냐? 결코 버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거두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치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보니까 남은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새벽에 남아서 기도한 분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많은 신학생들이 바쁘다고 다 갔을 때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들, 시험 공부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문제라도 더, 한 말씀이라도 더 파고 들어가서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가버리고 자기 사정 얘기하고 그냥 떠난 사람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교회 많이 남아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혹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남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분들을 찾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들과 의논하시고요, 남은 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시고요, 남은 자들에게 그 열매를 따게 하시고요, 남은 자들에게 그 열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께 남은 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